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십시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생각하면 좀 행복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넥타이를 안 입는 날이 내일 일주일간이에요. 저도 이렇게 선교티 입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 보기 좋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한번 구경 와 보세요. 설교 시작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을 실례로 제시를 하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후손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존재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여러분 세 차례 연속해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꾸러져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간과하셨어요? 없는 것처럼 하셨어요? 죄악을 지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것,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말소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9절이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좁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복, 그 복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 있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여러분 꺼내 드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할례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4장에서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느냐,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느냐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문이 나오게 되고, 이제 9절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무할례자와 할례자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실체와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할례 문제를 접근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정사실인데
좀 여러분 쉽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먼저입니까?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무려 17장 25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약 14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14년에서 2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례 받기 이전 14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할례 받은 것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는 말도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인장, 자국, 그 다음에 흔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흔적을 육체 가운데 남기게 된 것이 여러분 할례 아닙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데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나님 차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은혜라고 하냐면 먼저 이렇게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은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할례의 은혜까지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할례를 지금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 은혜 아니고는 할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자체를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던져주시고 무려 14년 이상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셔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에 약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의 격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애굽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전쟁을 펼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조금 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할례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샤다이 이렇게 소개해요. 무슨 뜻이냐면 전능자다, 그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베푸신 하나님으로 다시 묘사되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화된 것은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으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졌어도요, 넘어졌어도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쩌면 완전함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온갖 죄를 다 저지르죠.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가 많아도요,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은혜의 차원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은혜의 차원이 아니고 율법의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아,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지 않느냐? 너 그 약속을 까먹고 잃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의 죄를 추적해내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다고 한다면요, 율법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요, 탕자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너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도 할례를 받아라예요. 주님께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에 대한 너와 나는 진짜 언약을 맺은 사이다 라고 인을 쳤는데, 육체의 인을 쳤는데, 그것이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할례가 여러분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적 태도와 상관이 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요,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할례 받은 자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여러분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됨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할례 이전에,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회복시켜주고, 회복된 아브라함에 대한 확증으로 주는 것이 여러분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지, 절대로 율법이나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여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취라고 하는 단어는 이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발자국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얼음에서 이렇게 썰매 타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얼음이 제대로 얼었는지 얼지 않았는지 눈이 특별히 이렇게 살짝 덮이게 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럼 형들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우리도 그 형들이 낸 여러분 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안전해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실감이 안 난다고 한다면, 이 이크노스라는 말이, 자취란 말이 발자국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내디딘 발자국만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거룩을 지표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자국이란 말이 믿음의 모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범을 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발자국에 자취를 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줬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일렬로 서다 그 뜻이에요. 군인들이 행진할 때 일렬로 서서 행진할 때 이 단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란히 서서 아브라함 뒤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우리의 결단을 필요한다면 여러분 자취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은혜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줬다라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줬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눈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눈이 가려져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눈이 가려져 있어도 아브라함 등에다 손을 얹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등에다가 우리의 손을 얹어놓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등에다가 손을 얹는 행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몸에 시행한 이후에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할례에 참여한 이유는요 구원의 조건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몸에 지니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살기를 결단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몸에다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여러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요 할례를 시행하는 행위가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믿음입니다. 할례자에게 요구하신 것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은요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죠. 그 복의 기준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할례나 무할례자에나 동시에 믿음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혹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주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제의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상속자가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평생의 목적은요, 어떤 대교의 목사나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가 꿈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목사. 여러분, 그거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분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고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자식들에게 유언 끝났는데 그분의 아들들에게 빨리 홍 목사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예수 깨끗이 믿어야 돼. 이 두 마디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목사로서 참 너 예수 잘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요즘에 다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족적을 쫓아가고 있느냐고요.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니고,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걸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 여기실 만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상속자예요. 앞에서 설명하려고 한 단어인데 13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시아적 단어예요. 세상을 다 나중에 상속하시게 되는 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상속하시어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취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적 단어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음의 결과는 지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다스림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조건에 따라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얼마큼 소유하고 살았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옛날 성경이 훨씬 조금 은혜스러워요. 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자녀들을 다 포함하죠. 이렇게 따님들까지 그냥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받으면 상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들이요, 내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들보다 더 잘해. 여러분, 그런데도 법적으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유산 상속받기 싫으세요? 상속받기 싫으시면 저한테 다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나에게 잘해도 여러분, 내 상속자는 법적으로, 아니 심정적으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만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상속자 아니에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30년 전에 자식을 버린 부모가, 여러분, 30년 전에 버렸어요. 근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30년 전에 버린 어머니가 상속자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뉴스도 안 봐요. 오로지 성경 보고 기도하느니라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게 탈이에요. 좀,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거.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5장, 6장, 7장 갈 때 양자됨이 무엇이냐, 우리가 접붙임 바 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음이면 나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의 속을 썩이든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말을 잘 듣든지에 상관없이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설령 여러분 이것을 조금 회화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적에서 파내도 여러분 그 사람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들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요. 스웨덴에 입양을 4살 때 갔는데 그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스웨덴에서 장기 이식을 여러분 전문으로 하는 아주 성공적인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휴가 때마다 한국에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인생에 대해 인생의 출발점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요. 마포구 합정동에서 4살 때 여러분 그렇게 유치원에 맡겨졌다고 그래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으라고, 버리심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셨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로와 조건과 상황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상속자는 노력이나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왜 세상에 상속자가 되었느냐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을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 폐기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범죄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은 파기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은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케케노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워지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허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테르케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멸망당했다,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단 1도 없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똑같아요. 폐기하다와 헛것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14절에서 나와 있는 단어가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430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430년 후에나 생긴 율법이 어떻게 그 약속을 폐기하겠느냐, 헛것이 되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믿음으로 상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지 못하죠. 결국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면 17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브라함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리를 정하여 앉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리를 정하여 앉히다. 근데 이 말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혜스러워요. 세웠다란 말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를 탔어요. 자리가 다 여러분 차 있습니다.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버스의 주인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자리를 딱 정하여서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잘 실감이 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내 손을 이끌고 자기 곁에다가 자리를 정하여 앉혀놓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요, 아브라함의 자리를 정해놓고 너는 이렇게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이 상속자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정하여서 세워놓으신 것,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변치 않는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앞에서 얘기한 대로 11절, 16절, 17절, 18절 무려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전에는요, 조상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노아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최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으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새로워진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표현하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본문 한번 17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죄송합니다. 곧 설교가 끝나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다 이해가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그것을 원어로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것을 있는 것 부드럽긴 한데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자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과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위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우리 삶을 바꾸는 거요, 인생을 바꾸는 거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리를 앉혀놓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은요,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한 죄만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면요 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우리의 찬양이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요 다 죄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믿음으로 상속자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 받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입증이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더 입증이 되었느냐고요.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시를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잠깐만요.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아닌 것은요 저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아들이고 네 사랑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삭.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든지 무엇을 주셨든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네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 두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러, 여러분, 번제로 드리러 떠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경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새로워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처음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 믿음 때문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상속자됨이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영원토록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